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지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나립과 엘라딘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id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id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2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사 으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의 공동체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포로 귀환 공동체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가르치는 것, 즉 영적인, 생활적인, 삶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이 공동체 두 번째 포로 귀환 공동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진짜 예배하러 가는 게 맞는지 출발 전부터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처음에 1장에 같이 올라왔던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에스라 출발 전에 이미 이 목록을 먼저 작성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 때는 명단 끝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들의 조상과 가문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히지 못했다 하는 그 명단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포로 귀환 공동체 때는 가족과 그 조상이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아예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은 출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가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 귀환길 가운데 믿음 없게 하고 또 시끄럽게 해서 이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출발서부터 그런 사람들을 빼고 오로지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만 이 팀을 꾸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을 두고 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 해보자 할 때 믿음 없는 말을 해서 그건 안 됩니다 해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없게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고 그 사명을 보고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걸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건데 이 하나님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사람의 일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에스라는 우리가 어제 읽었듯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길은 평탄하고 안전한 그런 길이 아니라 도적이 튀어나와서 언제든 그들이 들고 가는 그 하나님께 드리려고 들고 가는 그 예물을 탈취할 수 있고 그들의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언제든 죽이고 납치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위할 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왕에게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대를 우리에게 내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왕이 그러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줄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출발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과 그 바사의 모든 고위 관료들이 정말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은 에스라가 선포한 그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고 모든 걸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미래의 자신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를 도우사 이 여정이 총 4개월 정도의 여정 가운데 이들을 지키셔서 하나도 상하고 다친 사람 없이 무언가 뺏기는 것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그들이 들고 온 그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돌아갈 사람을 신청을 받고 그 사람들을 모아보니 그 중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출발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핵심이 레위인들인데 그 일을 할 레위인들이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대로 돌아가서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돌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전국에서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도우셔서 사명을 감당할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일할 느디님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내시고 지명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 하나님을 꿈을 꾸고 자기를 헌신하는 자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가면 매년 그 수련복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사님들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천, 강화, 그 다음에 저기 일산까지가 저희 중구연에서 다 같이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모이는 연회예요, 저희가. 근데 저 때만 해도 4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저보다 새로 들어온 전사님들은 2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년 갈수록 인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10명씩 줄어서 지금 이제 20명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찾아내서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를 찾아내시고 지명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곳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거 아니라 주님께 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에스라가 아무 군대도 없이 간다고 했을 때 세상은 미쳤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 모든 거 길에 뺏길 거야. 쟤네들 저렇게 어린애들까지 다 데리고 저거는 목숨을 거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들고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열매를 눈으로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